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지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 찬양대가 해석을 해서 그러는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약속, 천국과 부활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고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다 얘기를 쭉 해오다가 북이스라엘로 지금 이야기가 옮겨갑니다. 예후가 왕이 되어서 2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녹취록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제 뜻을 가진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와 같이 은혜를 받지 말고 더욱더 크고 완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측량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이제 많은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참 재밌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얘들이 딱 이제 세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온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저는 어느 팀에 가냐고요. 너 이제 왔잖아, 좀 기다려. 그럼 금방, 목사님, 저는요, 저 어느 팀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너 이제 왔잖아, 좀 기다리라고. 이거 한 6분 이상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또 있다가 또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저 어느 팀이요? 너 이제, 우린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고, 좀 기다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요, 짜증 안 내고 들어줘요. 무슨 비유냐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짜증을 안 부려. 자, 이 시간에는 핸드폰을 끕니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딱 1시간만 저를 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나 할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저렇게 다르고 저렇게 각자 자기 요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 먼저 떠납니다. 그러고 악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알았다 좀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화 안 내고 듣고 계시는 거 보면은요,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나만이 아니라 피조물이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를 볼까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 그리고 시체 살인하고 나서 은닉에 있잖아요. 사체 유기. 맞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무기징역 나올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자격 아무 상관없이 때려 죽였으니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3절에 온 세상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 왕.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많지만은 사형에 해당되는 제 이스라엘 법에 의한 율법에 따르면 간음을 저질렀고요. 그런 다음에 살인보다 더 나쁜 게 뭐죠? 살인보다 더 형량이 높은 게 살인 교사예요. 살인을 교사하는 게 더 높아요. 살인 교사죄. 아주 그것도 자기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그런데 요즘 또 뭐라 그럽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뭐 그런 것도 있더만요,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신약의 최고의 사도라는 사도 바울, 핍박자였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무슨 장면이냐면 평생 사도 바울이 시달리는 악몽의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때려 죽였던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자기 꿈에서 나와요. 그러고 손짓을 하고 그래요. 오라고. 그런 꿈을 꿔요.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봐요.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다메섹까지는 한 400km 정도 떨어졌어요. 300-400km. 근데 거기까지 걸어서 뭐하러 가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요. 얼마나 그러니까 열심히 핍박을 했던 자입니까? 핍박을. 그런데 그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핍박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면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할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만 생각을 해봐요. 여기 두꺼만 녀석 앉아있잖아요. 공차다가 얼마나 성질을 부리는지 몰라. 나만큼 성질을 부리 저것들도 쬐깐하지만은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공을 찼어. 동네 이제 다 알아. 태인들도 다 알고 마동이들도 다 알고 광명대들도 다 알아. 누가 잘 차고 누웠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제 잘 찬 놈하고는 다른 편 하기 싫어. 같은 편 하고 싶어. 목사님 저 누구랑 같이 하게 해주세요. 모르겠어. 가위바위보 해봐야 알지. 아 그럼 저 안 해요. 하지 마. 우리 아니 윤시호 잘 차거든요. 중거리가 멋있어요. 지금 5학년인데 그 정도 중거리가 나오면은요 6학년 되고 중학교 1학년 되면 여기 있는 형들하고 뛰어도 무방할 정도의 중거리 실력이에요. 근데도 뭐가 하느냐? 목사님 저 한야구 한 편 안 하면 저 한야구 한 편이요. 그걸 네 마음대로 하냐? 남들 다 그러겠지. 안 돼. 기다려봐. 가위바위보 잘해. 그게 벌써 이제 애들이 그러면서 자 이제 한 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막 삐지고 또 화내고 누가 나한테 파울을 한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파울을 안 줬어. 그러면 성질을 부려요. 그래 가서 막 뒤에서 받아불고 발로 차불고 걷어불고 그래요. 그럼 그때 이제 파울을요. 뭐냐 이거. 앞에는 파울 안 주고 왜 지금 파울 주냐 이거야. 앞에 것은 정당한 경합이었고 지금은 파울이고. 그럼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해갖고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만 돌아보더라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긍휼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모를 때가 있었어요. 언제 모르느냐? 나는 잘해. 나는 복음 알아. 나는 복음을 깨달아서 최고야. 그런 어린아이 시절, 바보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건 분명하고 확실해요. 앞으로도 모를 거라는 것 즉시 분명하고 확실하고 단지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했고 시인해서 믿는 거 있고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힘으로 아는 건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보면 볼수록 그래요. 매일 시편을 보잖아요. 읽다 보면은요 구절구절에도 그런 것이 많이 보여요. 와 이런데 이게 정말 나는 하나님하고 거리가 너무 멀구나. 아직도 너무 멀고 앞으로도 너무 멀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도 멀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내가 내밀 수 있는 건 딱 하나인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밀죠. 그 대속의 공로 그거 하나를 내밀는. 다른 건 내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이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고 그런데도 아는 것처럼 살 것이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 알았다 챙겨주시고 그 긍휼과 은혜 우리가 어찌합니까?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 긍휼과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 대속 아닙니까? 저는 이 대속의 피가 오늘도 필요하고 어제도 필요했고 내일도 필요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필요할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삶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누구예요? 택함은 받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여호아하스. 자, 1절을 볼까요? 13절 1절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그랬어요. 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안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때가 누가 했을 때입니까? 누가 했을 때요? 엘리사.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 이렇게 칭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와서 왕에게 바른 길을 지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칭하죠. 그런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들어. 계속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여호와스의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한 번 때린 게 아니라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계속 때리는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요? 17년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 한두 번 맞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17년 내내 맞아봐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인데 그걸 들으세요. 이 인자의 하나님을 오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에후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삶에 대해서 사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에후,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하러 내려가면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유다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못 가게 해야겠구나 라는 정치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여로보암의 불신한 금송아지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절대적인 신앙에서 한 발 물러날 때 여로보암처럼 살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아무리 예수 하더라도 그건 한 발 물러난 우상숭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로보암의 죄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복음을 말하고 여전히 회개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이어서 에후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여선 3, 4대까지 본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너희가 만일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다른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한 길로 가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피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분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안 들어요. 안 듣고 뭐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랬어요. 늘 넘겼다는 말은 이 여호아하스가 제위하는 동안 왕으로 있는 기간 17년 내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학교 가서 맨날 매만다고 생각하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렇죠? 시우가 만약 학교를 갔는데 매일 선생님이 시우만 붙들고 맸대래. 그러면 시우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학교 간다고 분명히 나섰는데 학교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날 또 뭐 실종 신고 나오고 이제 뭐 찾으러 다니고 난리 나겠죠. 어디 아파트 계단에 가서 혼자 쭈그려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요, 17년 내내 이럴 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파종기가 되면은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파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뭐 파종을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리고 파종을 했어요. 그리고 곡식이 자랐어요. 이제 자라가지고 다 이제 연글 때쯤 되면은 자기들이 우양을 끌고 와요. 가축을 끌고 와요. 그래갖고 거기다 풀어놔요. 만약에 보리가 딱 연글었는데 미리 연글었는데 거기다 염소 풀어놓고 소 풀어놓고 양 풀어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쑥대밭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망가지겠죠? 네. 그런 다음에 그러고도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수 때가 되잖아요. 그때 또 와. 그러고 불질러 이제. 다 익었잖아요. 말랐잖아요. 거기다 불질러 버려. 그러고 또 이제 불지르기 전에 거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뒤자고 싹 뺏어가. 그러면 곡식만 뺏어가겠어요? 곡식 뺏어갑니다. 우양, 소, 양 남은 거 다 뺏어가겠죠. 그러고 이제 아기가 좀 자라서 이제 쓸만하겠네. 노예로 일 심부름 시킬만 하거든요. 그럼 또 잡아가. 약탈, 방화, 파괴.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17년 내내.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겠습니까? 왜 들었다고요? 그건 답이 나와 있잖아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인본주의의 삶,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않은 삶,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산 겁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든 겁니다. 그 매를 1년 맞습니다. 2년 맞습니다. 3년 맞습니다. 4년 맞습니다. 5년 맞습니다. 6년, 7년, 8년, 9년, 10년 맞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우리 다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뭐 할 수 없어요? 살 수가 없네. 사람이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그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자, 봐봐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다 그랬어요. 학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학대는 속국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대가 가능하지 다르게는 학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략하는 정도를 넘어서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 공물을 요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물입니다. 은 얼마, 금 얼마 등등등등 보성주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양 몇 마리, 그런 다음에 양털 얼마, 소 몇 마리, 나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렇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밀 얼마, 기름 얼마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 몇 명. 우리 조선시대 공물 사람 인신공양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매년 사람 몇 명씩 보내야 됐다니까요.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공물을 요구합니다. 못 냅니다. 못 내, 안 내, 너희들이 객이냐? 그러고 와가지고 또 두들겨 펴고 그나마 있는 것도 싸그리 깨놓고 갑니다. 그러고 더 무거운 공물을 요구합니다. 안 냅니다. 못 내죠.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와서 안 냈다고 또 죽입니다. 그러고 또 뺏어갑니다. 더 무거운 걸 내놓고 갑니다. 그게 학대예요. 지금 그걸 17년 내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했으면 이렇게 해야만이 말을 듣겠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 살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 간구할 때가 어디 있어요? 금송아지한테 간구했을까요? 그죠? 지금 거기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기도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여호아하스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은 알아요.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견딜 수 없도록 학대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강구라는 말은 원형이 뭐냐면 그 단어의 출발점이 나약하여지다라는 뜻이에요. 나약하지다. 강구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강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의미가 그렇어요. 원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제야 와가지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 좀 살려, 이리 한 겁니다. 지금 맞을 대로 맞으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강구하는 요아스 왕의 중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맞으니까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뭐해요? 자, 볼까요? 학대 받음을 뭐 했다 해서 보셨음이라 그랬어요. 보셨습니다. 강구함에 여호와께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그 학대함을 넘겨주셨는데, 본인이 넘겨주셨거든요. 그런데 받은 걸 보고 나와서 이제 그나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우상 다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게 금송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다라. 금송아지가 끔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뜬 눈 그대로 있어. 움직이지도 않아. 콧구멍 하나도 안 움직여. 제사장들이 난리 겁석을 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는 그대로 한 곳만 응시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그대로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콧구멍이 있어도 숨 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내고, 목소리가 있어도, 목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내고, 혀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우상은 그런 것인데 그를 섬기는 자 또한 이와 같으리라. 무능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난리치고 제사를 드립니다. 안 됩니다. 왜요? 우상이니까.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것은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이제 조용히 혼자 방에 들어가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벽을 탁 보면서 무릎을 꿇고 나설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알지만은 믿지 못하는. 그렇죠. 자,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열고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를 보냈어요? 구원자를 보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더 깊이 볼까 하는데요. 아마 엘리사일 겁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 지도하에서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는 얘기죠. 그래 물리쳐가지고 이제요 집에 돌아와서 집에 거하게 됐어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랬어요. 자기 장막에 거했는데 그전에 그럼 자기 장막에 거했다 못 거했다? 거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 그럼 어디 갔다는 소리죠? 맨 잡으러 오니까 쳐들어오니까 산으로 도망가 숨어 있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집에 올 수가 없어. 왜? 마을마다 뒤지고 다니고 모든 집안 다 뒤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싸들고 어디로 도망가는 겁니까? 산으로 도망가나 그럼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다가 이제 아람군이 물러가면 다시 내려와서 이제 천막 쳐놓고 이제 거지처럼 살죠. 그러다 또 쳐들어오면 또 도망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드디어 겨우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거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몰라요.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걸 아시고 보시는데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녀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함에도 그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는 들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보니까 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147편 2절 3절에 특별히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언제요? 그 상심한 자가 고통받으며 죽게 돌아왔을 때 비록 그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고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예입니다. 죄인이지만은 간구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본인의 매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매를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를 때리는 이유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매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매를 든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상처 안에가 썩어 있는데 그대로 놔놓고 봉합을 한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도려내는 게 낫겠어요? 도려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려내시기 위해서 그 때리는 매를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당했었을 때 성도의 고난은 몇 가지 아닙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대한민국에 지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면 가정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시험치 않으시고 시험다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가 미혹됐다라고 야고보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와 고난이 왔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우상을 떠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며 내가 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입히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며 내가 이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부활의 소망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안 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그 몽둥이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몽둥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람 왕이 아무리 강한 군사를 끌고 와도 이스라엘 어린아이 한 명을 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걸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회개와 그 기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문제를 안 치우고 계신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서 구하시고 구했다면은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은과 같이 정금과 같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전도자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풍성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들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슬퍼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는 믿음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원할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는 그 연단을 바라보게 하셔서 온전한 인내를 갖게 하시고 그 인내로 연단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각과 모든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